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쫓아내셨다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사치를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성전에서 장사치를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당시에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위협을 느끼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마치 상속자를 죽였던 소장농 같아. 너희는 설계도를 버렸던 건축자들 같아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익히 듣고 나누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장농을 죽였다가 주인에게 진멸당한, 상속자를 죽였다가 주인에게 진멸당할 소장농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설계도를 버렸다가 무너지게 되고 진멸당한 그런 건축자라는 것을 알아듣고 나니까 기분이 더 나빠졌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아직 방도는 찾지 못해서 이 말씀에 부딪힌 자들이 예수님께 의도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 하면, 예수님,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일이 되니까 빌라도에게 잡아가라고, 이 사람 반역자고 이 사람 로마 체제의 반체제 체제를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반체제 인사니까 잡아가라 라고 말하려고 하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면 마치 민족의 반역자인 세리와 또 그 죄인들과 한쪽 편에 선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위신을 깎아 내릴 수 있는 정치적이고 또 시의 적절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너희에게 있는 데나리온 동전 하나 가지고 와봐라 그러시더니 여기에 누구의 얼굴과 누구의 글이 적혀져 있느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게 좋겠다 대답하셔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의도에 실패한 이 사두개인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더 하는데,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 하면, 형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형이 아내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 과부가 된 형의 아내에게 결혼해서 장가 들어서 그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 있게 하려고 결혼했는데,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또 둘째 형도 죽었고요, 그렇게 셋째도 죽었고요, 그렇게 넷째도 죽었고요, 그렇게 마지막 일곱이 다 죽었습니다. 아들은 태어나지 못했는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말씀해 보니까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때때로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여자는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첫째하고도 결혼했고 둘째하고도 결혼했고 셋째와 넷째와 다섯째와 여섯째와 일곱째까지 결혼을 다 했는데, 그러면 누구하고 결혼하고 누구의 아내로 살아야 됩니까? 하고 질문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질문한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 대제사장들의 대표로 온 이 사람은 부활 따위는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마는 앞에 5권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것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헌금을 준비하고 헌물을 준비해야 마땅한 헌금이 되겠고 헌물이 되겠나, 자기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동안 부활을 말씀해 오시던 예수님을 부끄럽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동안 하시던 말씀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고
엉터리 말씀인가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할 의도로 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너희들이 천국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이 몰라서 무식해서 하는 질문이야. 그렇지 않아. 부활의 때는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없어. 왜냐하면 천사와 동등하거든. 마치 천사와 같기 때문에, 천사처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결혼하지 않아도 돼요. 아내 여러분들, 주의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남자랑 천국 가서까지 계속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남편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여자랑 천국 가서까지 계속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꽤 여러 부분에서 안심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부활은 그냥 얻는 게 아니라 합당히 여기심을 얻은 자들만 얻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 그 생명의 부활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 생명의 부활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합당하다고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만 누리는 거고, 그 사람들을 부활의 자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서기관들의 질문,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동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두개인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인 삶이 중요하고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 이 땅에서 우리가 경제인으로 혹은 아버지와 혹은 어머니와 아들과 딸로, 집사로, 목사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잡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들은 거죠. 이 부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린 정보를 얻습니다. 이 남자랑 계속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여자랑 계속 살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우리는 천사처럼 될 거고, 자격을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짐을 얻게 되겠구나 하는 아주 중요하고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교훈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정작 이 질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죠. 누가복음 20장 46절 말씀입니다. 이 질문한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뒤에 그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려고 했던 그 질문한 자들에 대해서 평가하신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진짜로 경제적인 삶, 성도들의 세상에서의 삶이 궁금해서 물어본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은 긴 옷 좋아하는 사람. 긴 옷 그러면 옷에 술이 달리는데, 이 술이요, 이게 옛날에 왜 우리 사대부들, 선비들 옷 보면 그 춤추는 사람들 이게 보면 이렇게 소매에다가 왜 이만큼 긴 이 옷자락도 아니고 소매자락도 아닌 것이 달려있는 걸 보잖아요. 그거 길면 길수록 뭐예요? 내가 지체가 높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높은 사람이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 옷에 술을 다는데 이 술이 길면 길수록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고귀하고 내가 높은 사람이고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하면 그 뭔가를 하는 이유, 동기가 뭐냐 하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가다가 아는 사람들이 가끔 인사하는 경험을 하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노인대학을 쉬지만 노인대학 한참 할 때 우리 노인대학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우리 집사님들, 저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시장 가면 품위 유지가 필요해요. 가다 보면 때때로 할아버지들 만나고 때때로 할머니들을 만나는데, 이게 어묵 파는 집 옆에 가면
그 어묵 안주에서 술 한 잔씩 하시던 할아버지가 노인대학 학장님이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얼른 이분들이 그래도 민망하니까 술잔도 숨기고 이게 술병도 숨기고, 아유 학장님 나오셨냐고, 저보다 나이가 2배는 많으신 양반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좋은데 인사해 주시고 알아주니까 감사는 한데, 이제 시장 가서 물건 값을 흥정하는 건 틀려먹게 생깁니다. 가서 값을 못 깎아요. 여기 누가 볼까 봐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긴 옷 입은 사람, 긴 옷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의 삶의 동기가 뭐냐 하면, 자기가 뭔가 한 것, 자기의 삶의 모양들을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고 내가 너보다 좀 높은 사람인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동기입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살펴보게 돼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 교회에 와서 더 불편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손해볼 건 더 많아지고 책임져야 될 건 더 커지고, 그게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는,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해야 되는 거. 나는 채소 좋아하는데 새가족이 고기 좋아한다니까 반찬으로 채소는 못 고르게 되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새가족들이 편안한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내 자리를 유심히 보면 장로된 나는, 권사된 나는, 집사된 나는, 먼저 교회 와서 교회에서 익숙해진 나는 그 자리에 이미 한 10년 넘게 앉아서 익숙해졌지만, 새가족이 그 자리 노려보면 피해주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는 것, 그런 것이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그런 건데,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 것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 것처럼 여겨지나 봐요. 그래서 돈 주고 사기도 하고, 그래서 표를 얻지 못했는데도 열심히 로비하고 밥 사줘가면서 표를 근데 안 얻어지는데 투표 다시 하고 또 투표 다시 하고, 목사님들이 앞에서 사정하고 제발 표 한 번만, 조금만 더 주면 되겠는데 한 번만 더 할 테니까 이번엔 꼭 찍어달라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 긴장하세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곧 세우게 될 텐데 한 표라도 모자라면 어림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준비된 다음에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일하라고 세운 거예요. 자리를 누리라고 세운 게 아니라, 긴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말씀하시는데, 특징이 뭐냐 하면 회당에서 높은 자리 좋아하고, 잔치 자리에서 윗자리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거 좋아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실 때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화가 나 계신. 이 사람들의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이겠는가 하는 답을 이 데나리온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고요.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나, 어떻게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나 한 말씀을 이 계대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이 중요하고 이 대단한 질문을 했던 사람들, 긴 옷 입기를 좋아했던 이 사람들이 받은 것, 이 질문을 하고 얻은 것은 그들이 기대한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그동안 알지 못하던 진리를 알아서 놀랐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의도,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싶어 하던 의도, 예수님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려던 그 의도가 좌절되어진 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사실은
이 뒷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 그 대답 뒤에 예수님에게 시시비비를 걸기 위한 온갖 말들을 준비했는데 그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은 침묵이 아니라 억지로 그 입이 틀어막히게 되어진 것.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의 말을, 이들의 질문을 평가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도, 자기들이 얼마나 유식한지,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유식하고 예수님보다 더 정치 감각 있고 예수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엄중한 심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삶의 무게를 이렇게 저울에 올리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기도, 우리가 드렸던 헌금, 우리가 했던 선행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올라 앉아주시니까 우리가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 자리에 그 주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 절대로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봐주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겨우 얻는 구원을 우리가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 높여지기를 바랬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를 바랬고, 더 높은 자리, 더 윗자리를 구하던 이 사람들, 앞으로 열심히 살면, 앞으로 더 열심히 살고 더 최선을 다해 살고 더 경건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20장에서, 누가복음 20장에서 아주 얼굴이 붉어지실 만큼 분노하신 모습으로 날카로운 말씀들을 쏟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예수님의 표정이 바뀌셔요. 20장에서 21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선을 돌려서 헌금하는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 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들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자들이 헌금하는 자리의 제일 뒤쪽에, 구석에, 어쩌면 표시나고 보이지 않는 위치에 과부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자를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과부인 줄 아닌 줄 아나요? 이렇게 써놓고 다녀요. 과부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다녀요. 가난한 줄은 보면 알겠지만 그냥 겉모습만 보고서야 그 사람이 과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과부가 지금 헌금을 했는데 얼마를 했냐면 2렙돈을 헌금을 했답니다. 근데 이 2렙돈이라는 단위, 이 돈의 단위인데 이 돈의 단위가 참 재미있는 것이, 이것은 그리스에서 쓰는 돈이에요. 그리스에서 쓰는 동전인데 그리스에서 제일 작은 단위의 동전 렙돈. 근데 지금 로마 식민지 상태잖아요. 로마에서 쓰는 제일 작은 동전이 뭐냐 하면 고드란트입니다. 고드란트가 제일 작아요. 이 고드란트는 언제 쓰냐 하면 목욕탕 갈 때, 이 고드란트 하나 주면 하루 목욕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고드란트 다음이 아사리온인데, 이 아사리온은 우리가 잘 알아요. 아사리온은 참새 2마리 살 때 쓰는 돈, 그죠?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내가 허락해야 떨어지는 건데 이 작은 것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를 내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냐 말씀하실 때 등장했던 그 아사리온,
이 고드란트보다 4배가 비싸요. 그러니까 고드란트 4개가 모이면 아사리온 하나가 되는, 이 아사리온 하나를 가지면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익숙한 게 데나리온인데, 아사리온 16개가 모이면 데나리온 하나가 돼요. 이 데나리온은 로마 병사들이 하루에 받는 임금이 이 데나리온입니다. 이건 다 로마에서 쓰는 거. 그러니까 고드란트, 아사리온, 데나리온, 이거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쉽게 통용되던 돈인 거예요. 근데 지금 과부가 뭐 냈다고요? 고드란트가 아니라 뭐 냈다고요? 렙돈 냈다고요. 렙돈. 필리핀 갔다 오다가, 필리핀에 작년에 선교여행 갔다 오다가 동전 많이 남으셨죠? 갔다 오신 분들. 그 동전 어떻게 하셨어요? 제 사무실 컴퓨터 앞에 가면 그 필리핀 동전들이 몇 개 놓여 있어요. 먼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이걸 돈으로 안 보는. 이 과부가 뭐 냈다고요? 렙돈을 냈다고요. 게다가 2렙돈입니다. 이 2렙돈은 고드란트하고 비슷해요. 작은 것으로 헌금해 본 적이 있는, 주를 향한 믿음은 큰데, 주를 향한 신앙의 고백은 큰데, 주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서 그 감격은 큰데, 드릴 것은 너무 작아서 부끄러워 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과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군대 훈련소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주머니에 돈이 100원도 없었거든요. 이게 내가 헌금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군대 입대하면서, 훈련소에 입소하면서 친구들이 야, 군대 가면 돈 필요 없대 그래 놓고는 내 돈으로 지들이 고기 먹고, 전 체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었거든요. 입소하면서 제 돈으로 지들이 고기 먹고, 이거 들을 때는 이창범 집사가 꼭 이거 들어야 되는데, 제 돈으로 지들 고기 먹고, 고기 못 먹었다고 불쌍하다고 국수집 데려가더니 이게 뭐라도 좀 먹으라고 이거 이것저것 분식집에서 시켰더니 그것도 지들만 먹고, 제가 돈 냈어요. 그리고 남은 돈이 10몇만 원이 꽤 큰 돈이 남아 있었는데, 야, 그거 가져가면 다 뺏긴대. 그럼 지들이 차비하겠다고 들고 가고, 진짜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은혜가 너무 큰데, 세례받을 수 있는 그 큰 애, 그 큰 은혜, 제가 새로 살게 된 그 큰 애가 얼마나 큰지 뭐라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군대 가면 시계 필요하다고 친구가 그 입소하는 그 앞에서 사준 시계가 있었거든요. 이게 좋은 시계도 아니에요. 이창범 집사가 사줬는데 이게 싼 시계요. 아무나 살 수 있는 몇천 원 주면 사는 시계,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풀어서 헌금했어요. 저 시계 없어가지고 한참 고생했거든요. 근데 그걸 내는데 너무 부끄러운, 받은 은혜에 비해서 이게 너무 작으니까 이게 남들 보게 내어놓을 수가 없는, 손에 꼭 쥐고 헌금함에 깊숙이 넣어서 이렇게 손을 놨고 꺼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과부가 헌금합니다. 가진 거라고는 2렙돈이에요. 그때 평범하게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헬라 돈이에요. 그 돈을 손에 잡았어요. 남들 보이게 넣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동전이에요. 동전. 이게 손에 잡으면 안 보여요. 그거 손에 잡고 남들이 볼세라 부자들 뒤에 서서 초라하고 감사한 마음은 큰데 드릴 수 있는 것은 별것 없어서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넣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의 사정, 이 과부의 형편, 이 과부가 가졌던 그 감격스러운 마음, 이 과부가 가졌던 그 서러움, 누가 알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신경도 써줄 것 같지 않은데 그 헌금함 앞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고 그걸 봐준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숨겨졌어야 될 이야기고 잊혀졌어야 될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지나가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그 헌신들, 그 애썼고 그 땀 흘렸고 그 수고했던 것들, 여러분 절대로 그냥 잊혀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되고 기록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때 오히려 더 큰 상으로, 더 귀한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긴 옷 좋아하는 이를 삼가라 한 것이에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찬송가 483장을 같이 묵상했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찬송가 483장이 제게는 그렇게 익숙한 찬양은 아닌데,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두렵던 헌금했던 그 과부의 이야기가, 그 과부의 신앙 고백이 이 찬송가 가운데 얼마나 잘 녹아 있는지 몰라요.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483장이 우리나라 찬송가에서는 제목이 구름 같은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제목이 뭐냐 하면 거기 내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록됩니까? 누가 기억되지요? 정치적인 센스가 있어서 가장 정치적인 질문을 가장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었던 긴 옷 좋아하던 사람들, 신학적인 이슈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서 이 질문을 하면 대답할 때 얼마나 곤란할지를 너무 잘 알고 있던 이 긴 옷 좋아하던 사람들,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원했던 사람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하고 잔치 자리에 윗자리를 사모하던 그 사람들이 기억되고 그 사람들이 기록됩니까? 아니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숨겨질 줄 알았고 당연히 잊혀질 줄 알았지만, 두렵던 헌금했던 과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얻게 되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요즘 새벽에 같이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사실은 참 문제 많은 교회, 문제 많은 성도들을 책망하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고린도전서가 고린도전서에서 끝나지 않고 고린도후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 하고 사냐 하면 경쟁하면서 살아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경쟁하는 거야, 직장 안에서 경쟁하는 거야. 어쩔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 경쟁하던 습관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 저 사람보다 높아지기 원하고 어떻게든 저 사람보다 더
존경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그러니까 긴 옷 좋아하는 사람들의 표본 같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 바울을 통한 권면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삶을 바꿨어요. 그 높은 자리에서 기어 내려왔습니다. 그 칭찬받는 자리에서 기어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기어 내려온 그 자리를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쓴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그리고 10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잠깐 말씀 같이 보죠. 무명한 자 같으나, 거기서 내려오면 우리가 무명한 자, 이름 없는 자, 잊혀진 자, 아무도 존경해 주지 않고 보아주지 않는 자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사실은 거기서 내려올 때 비로소 우리가 유명한 자, 이름이 가치가 있어지고 우리의 삶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우리가 거기서 내려오면 죽을 줄 알았지, 봐라 애초에 그 자리, 낮은 자리에 있었던 내가 죽었냐? 아니, 살아있는 거 아니야. 징계를 받은 자, 그래서 빼앗긴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1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거기 있어야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긴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어코 그 높은 자리에 가려고 했던 이유, 시장에서 문안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 가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거기 가야 기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거기 가야 부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거기 가야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려온 자들에게 칭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내려오니까 비로소 기쁨을 얻게 되고, 거기서 내려와서 가난한 자처럼 된 것 같으나 그 너희의 가난해진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고, 아무것도 없이 다 빼앗긴 자 같으나 사실은 그 내려온 그 자리에서 비로소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긴 옷 좋아하는 자들을 삼가라. 근데 긴 옷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살아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좀 더 인정받을 수 있겠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좀 더 높은 사람으로, 더 귀한 사람으로, 더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겠는지, 그것을 위해서라면 과부의 재산도 얼마든지 뺏을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도하기 싫은데 그런데도 기도 길게 할 수 있는 사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긴 옷 좋아하는 습관들, 긴 옷 좋아하는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삼가야 할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긴 옷 좋아하는 나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의 두 렙돈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반드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그것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